오늘부터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길고 하여서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어 오늘은 1절로 26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 27절로 42절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비하하며 상종치 아니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등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 요나 이외에는 이방인 전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단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이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심판 등의 말씀이 거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 이와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속된 말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속담과 같은 신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 등에게 다가가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차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는, 이건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로 2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나 삶에 대한 그러한 추적도 하고 해석들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만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 고통 속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즉 사마리아인에게 최초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밝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경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찬송시로 이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외로운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 여인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 하셨네. 여인에게 신분을 드러내신 예수님, 여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원히 샘솟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다가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여인을 구원하시려 찾아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대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 모든이라는 모든 백성아.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역사적인 상황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을까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혼혈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편견이 있었지만 바벨론의 유다는 망하지 않았나요? 그럼 유다인 중에는 혼혈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도 있었음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에는 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모든에는 신분 또는 빈부귀천 이런 것들이 구별이 없고 민족 또는 국가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 눈물, 슬픔 등을 보기도 하고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의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경멸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눈물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며 경멸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이 신성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니까 우리뿐일까요? 우리뿐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선택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행하시며 명하시는 말씀 등에서 벗어나거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삶에서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항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고대하였고 그가 오셔야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송장같이 영혼의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념이나 편견이나 빈부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편견과 불의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며 그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 주석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인간의 요소의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서 성령과 상통하는 것이며 하면서 푸뉴마 원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도 알레세이아
인용해서 예배에 있어서의 모든 거짓과 대조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유대교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신령한 것이었고 사마리아의 교의 예배는 거짓으로서 진정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인류는 비로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한 벵겔의 말을 인용하여 신령은 성령, 진정은 성자로 보고 여기에 삼위일체 관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원어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영이신유는 푸뉴마, 스피릿을 말하고 있고 여기 특히 주목할 것은 신령이란 말은 푸뉴마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른 번역, 즉 다른 말씀들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요한복음 3장 6절 같은 데는 성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알레세이아의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배 형식이나 태도 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소, 열정이 한 노력 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고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노니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다는 것은 믿음이 함이 되어 있음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시니라. 내가 믿고 기다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감격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예수님 초림 시에는 예수님 말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쭉 설명을 하면서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했어. 다는 아니라 할 때는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거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곤고한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살고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진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즉 교제,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통,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 또는 의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산 곧 사마리아에서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곧 유대에서도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 때가 언제냐?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주신 그 순간, 그때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종, 피부, 신분, 사상, 이념 등의 차별을 하지 말라. 사마리아, 유대도 아닌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우리가 새겨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